받으실 말씀은 아가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 아가서 3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책입니다. 전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기록한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규정을 정해서 66권으로 묶어내는데 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기록한 문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모세 오경 토라라고 그럽니다. 모든 율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66권 이루기 전에 그 토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이렇게 쭉 엮어져 있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말씀에 쓰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성경이. 그것을 이제 정경화 작업이다 그러죠. 캐논라이즈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청량하는 잘하는 거죠. 캐논 그러면 카메라가 생각나시나요? 이 캐논 이것은 이제 청량하는 자, 카논 이 헬라어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을 청량하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청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합니다. 그게 캐논이에요. 그 기준에 들어온 성경책이 구약이 39권이에요. 그 결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AD 90년.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 한참 있다가 AD 90년에 비로소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문서로 나오고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집대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신약은 언제 됐을까요? 신약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마자 오늘날처럼 컴퓨터가 있어서 제자들이 다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구전되는 겁니다. 다 말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떤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이런 게 정말 성도들 분간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역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 중에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제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이 정경화 작업하는 거죠. 성경전이다라고. 신약이 오늘날 27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참 후대에 일어났습니다. AD 397년에 27권이 완성이 되어서 오늘날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신약에는 AD 397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구전되어 왔고 또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손으로 직접 쓴 것을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397년이 되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이 성경이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을 66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간들이 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66권이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통하여 주신 거지. 그런 중에 이 정경 속에 성경책이라고 한 권 들어올 수 있었던 기준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흐름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정하는데 아가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표로 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어느 책에나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가서는 거기 없어요. 그냥 두 남녀의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책이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육안으로 본다면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본다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술라미 여인은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아가서를 보세야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사랑을 하는지, 얼마나 구체적인 사랑을 하는지, 남녀 간에 뜨거운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이 뭔지를 체험하듯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 사랑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어디겠어요?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에서 벗어나온 것.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입니까? 구원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신분 변화가 된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국 땅에 살기 위해서는 신분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미국 시민이 된 거죠. 미국 시민이 됐다는 뭘 말할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민을 보호해 주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민이 저 납치되어 있으면은요, 한 명이라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합니다. 이게 미국의 힘이잖아요. 힘 있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유월절 날에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는데 낭독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스며져 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감동 감화시킬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반면에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오늘 현대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 한국의 대형 교회 그러면 뭐가 외쳐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살아심을 찬양하는데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어리석은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는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아가스입니다. 예수 믿으라 한마디 말하지 않는데 도대체 네 삶이 무엇이길래,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기에 이렇게 삶이 아름답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느냐. 이렇게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찾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좀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많은 말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오늘날 이 아가스를 통해 가지고 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사랑이 막 무르익어가면서 결혼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읽었던 본문은 결혼식을 하기 위해 예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준비하고 달려오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다. 오늘날 교회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요? 이거 우리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물론 그들이 엉뚱하게 우리를 모함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올바른 소리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전철관에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전철관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는 할아버지가 참다가 참지 못해서 한마디 외칩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왜 싸우느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그 할아버지 생각하는 교회는 싸우는 곳. 이거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 자유로울 수 있나요? 이 얘기가? 그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교회는요,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마다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죠. 예, 저는 마늘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마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마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날마다, 물론 날마다 샤워하시겠지만 날마다 샤워하는데 엄청나게 비누칠을 하면서 샤워를 합니다. 물론 저는 날마다 샤워해도 머리 말리기가 너무 간편하니까. 다른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늘 냄새 나지 않도록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수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마다 그 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한 음식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생명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했더라면, 이것만이라도 가슴판에 새기면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달라지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면 내 향기 나요. 나는 십자가를 해서 죽었다. 그리고 손해보고 살자. 이 두 가지만 마음판에 새기면 예수 냄새 나요. 꼭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살고, 내가 그냥 늘 요나가 문제잖아요, 그죠? 예, 요나가 이게 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근데 그 죽어버리면 돼요.
한번 두 가지 이 문장만 마음판에 새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냄새 나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거죠. 그죠? 손해 보려고 생각하면 살아보세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보세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늘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술라미 여인에게 오는 향을 지금 아름다운 향을 풍기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스 3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술라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신랑이 기다리고, 우리 결혼식을 보면은 성경에 나온 결혼식 스타일을 만들거든요. 신랑이 먼저 입장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죠? 신부가 신랑한테로 오는 거죠. 예, 그것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본따서 서양에서는 결혼 예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서양식의 결혼식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술라미 여인이 단장을 해서 신랑한테 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뭐죠? 향이 있습니다. 몰약과 유황과 아름다운 향을 풍기며 오는 거죠. 그러나 이 신부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상징하는 거죠. 성도 그러면 향이 나는 거예요. 성도 그러면은 그리스도 향이 나는 거예요. 거룩한 향이 나는 겁니다.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삶도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주장이 안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그러고, 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으니까 섬기는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것을 하려가 아니라 나는 손해보며 사는 사람이야. 왜? 예수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외치고 가면은 하나님이 손해보도록 두실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하나님 지켜보시면은 하나님 그 손해 다 갚아주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이것을 체험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실까요? 상을 베풀어 주시. 멋지지 않습니까? 다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나를 손해를 끼치고 나의 모든 걸 탈취했다고 괴롭히는 그 인간 앞에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막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 이것을 체험하는 게 성도라는 겁니다. 술라미 여인에는 그런 향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사랑의 빚에 끌려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빚을 갚을까?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향기를 드러낸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가정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소망 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고칠 수 없어요. 병든 가정을 어떻게 고칩니까?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병든 사회를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성령의 노란 기름 부심 안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신부가 신랑과 함께 가마를 타고
궁정으로 들어가는 결혼 예식장을 들어가는 그 모습에도 연기 기둥 같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향기를 드러내고 연기 기둥을 드러내면서 광야에서 그런 구름 기둥과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삶은 그런 향이 나오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그런 향이 나오고 직장 생활도 향이 나오고 다른 거지요. 이게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향을 맡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성도다. 성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다. 교회는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거 아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날마다 체험하는 것. 그 손해보는 것은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몸부림쳐서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음을 보시고 너의 손에 내가 채워줄게. 이것을 체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손에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은 상상을 못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오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걸 자꾸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요. 머릿속에. 하나님 날 만드시는 그 은혜 자꾸 한번 그려보셔요.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손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아가서 3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가마 타고 이렇게 결혼식 가신 분 계시나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옛날에 그죠? 가마 타고 갔잖아요. 꽃가마 타고 이렇게 신랑한테 갔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죠. 물론 우리의 가마와 정동책의 가마는 다릅니다. 그걸 옛날에 성경에는 연이다 그랬습니다. 연 이렇게 뚜껑이 열려져 있고 옛날 네로 황제 막 다니는 왕들 타고 다니는 가면 영화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만든 가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마에 용사 60명이 둘러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 밤에 가마가 들어오면은 불빛을 밝혀야 되고 도둑들이 그게 그 가마에 실은 보물을 뺏으려고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사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로 동원하셔서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험악한 이 세상 살아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키는 거죠. 솔로몬은 칼 잡은 용사 60명을 신부가 타고 가는 가마를 이렇게 다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칼을 찼다. 이건 뭘 말할까요?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악한 세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막 부흥성에 막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감정은 뜨거웠다가 사건 터지면 그냥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감정이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말씀에 써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깁니까? 신앙의 경륜으로 경험으로 학위로 돈으로 연줄로 이길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요 못 이겨냅니다.
우리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데요. 사탄은요, 먼저 우리 마음을 뒤집어 버려, 마음을 닫아 버리도록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삐지고 섭섭해하고, 그래서 이걸 오늘 뭐라고 말하죠?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험 들게 만들어 악한 놈들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치우치면요, 평생 시험 들다가 끝나요.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하고. 마귀가 그렇게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섭섭해하다, 뭔가 마음이 삐진다, 뭔가 마음이 상한다, 이런 거 그대로 두지 마세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다 이건 잘라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금으로 보호해주잖아요. 에베소서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신앙생활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으로 그냥 전쟁을 쳐야 됩니다. 그죠? 칼로 그냥 악한 것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의 그 보호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술라미 여인은 그런 보호 속에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신부단장하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달려가는 과정에 악한 것들이 막 괴롭히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죄짓도록 만들고 괴롭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지금은 고난받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 안에 그 영광이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상급을 받는 겁니다. 노벨상 받는 그 이상으로 상급이 임하는 거죠. 그때 가서 아이고 진작 내가 그 노벨상보다는 이 상급을 내가 사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걸. 아무리 후회도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이걸 깨달았으면 여기 집중하세요. 그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멸망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세상에 푹 잠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그냥 허황된 것 같고 만화 같고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요,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영광을 보며 가는 거죠. 아가서 3장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군.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단장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많은 여인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솔로몬의 왕을 보라, 왕관을 보라.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그에게 씌운 왕관을 보라. 왕관을 보라.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 세상 신앙생활을 다 끝내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왕관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꾸 사모하세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요. 여기에 투자하면은 100만 불을 법니다. 이런 데만 솔깃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헌시적처럼 내버리며 돈 100만 불 버는 데는 그냥 눈이 또렷또렷하고 귀를 쫑깃하게 세워서 보는데 이런 데서는 자꾸 흐리멍텅하게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도 고쳐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 아주 좋은 관을 쓰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결혼식은 화려하게 짝이 없는 거죠. 이 모습이 언제 일어나지? 우리에게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인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이 그려지시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내 삶과는 멀고 너무나도 나는 목사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시 신앙생활을 자꾸 점검하세요. 이게 막 사모돼야 돼요. 와, 그렇구나. 그래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들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 그죠? 나타날 영광. 이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건 다 지나가는 건데, 지나가지 않는 영원히 있을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망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이 쓴 왕관보다도 더 멋진 왕관, 더 멋진 영광스러운 왕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넘쳐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한번 자꾸 묵상하세요. 가정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자녀들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멋지게 만져주십니다.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2025 프로젝트로 먼저 교회에 이전합니다. 교회 낡아서 새롭게 이제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기대하면서 바라보세요. 그 기대에 절대로 하나님 실망치 않게 멋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마음속에 꼭 자리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아가스를 보니까 그리스도 말 한마디 없고 하나님 말 한마디 없고 성령이란 말 한마디 없는데 그 은혜가 막 묻어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삶이라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속에서 결혼 예식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세상 끝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앞날 막힌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문제를 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심에 이 세상에 돈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물질의 풍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누리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